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틀어진 영혼이 정돈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들이 회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과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셨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와 영광 돌리세.
성지교독은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영원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돈과 권력의 우상과 사탄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어둠의 권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재판을 거래하고 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그들이 부패와 타락의 사악함을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다툼을 하고 교권을 강화해가며 교계에서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뒤엎으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세상은 악인들이 이기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인종차별을 하고 세계 패권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식민지화해서 국고를 수탈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포기해놓고 총알바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원전 핵 폐기물을 수장시키고 오염수를 동해에 흘려버리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의 긴 고난으로 모든 인류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젠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전염병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한 인류에게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깨닫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기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이 가정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른 뼈들로도 강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양육하여 주셔서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오랜만에 또 뭐 했어요, 그렇죠? 또 저희 찬영이가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느라고 잘 지난주에 마무리했는데 덕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다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요. 같이 잘 지내셨는지 주님의 평화를 같이 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직접 뵈니까 참 좋네요. 감사하고 늘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각자의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문안 인사를 한 이후에 편지의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 첫 일성 찬송하리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서의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의 큰 핵심적인 중심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에베소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의 시작은 뭐냐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의 첫 번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 선언어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쓸 때 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과 또 바울의 심정에 대한 전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회람용 편지입니다. 돌려가면서 봐라. 어디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봐라 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의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모두가 보편적으로 처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필수적인 대답을 하는 그리고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서신이 에베소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문제들을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방인들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뭐예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명령을 따라 갔을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둘이 막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 날 때부터 유대적 전통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각종 다양한 이방 출신들의 인종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탁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왔더니 흑인도 있어요. 백인도 있어요. 동남아 분들도 있어요. 저기 에스키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막 운영되는 거예요.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게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맞네. 대신에 유대인들은 뿌리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적 전통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적 전통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뭘 조심합니까?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랑 피채 고기를 먹는 거랑 목매달라 죽었던 거를 먹는 거랑 음행을 피하는 거랑 이런 거 몇 가지만 우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소화가 도저히 안 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건 좀 배려해줘.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머지는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하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리적 합의예요. 교리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안 돼요.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과 선입관을 갖고 보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고 늘 계속 부딪히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자매라는 거 압니까 모르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타민족 출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나라 사람도 뭐예요? 지역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저 전라도 것들, 경상도 것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내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근히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뭐 이런 말들이 공견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뭐가 다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당시에 동일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고민과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 당시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가졌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엄청 교만해. 왜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또는 내가 체험과 은사가 많아. 나는 남이 모르는 상당한 통찰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높아. 이 무지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질 않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몰라요. 또는 알면서도 안 돌이켜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에 막 시험에 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 이게 교회 지도자로서 이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민이고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 뭐냐면요, 세속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갖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매우 작고 미약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편견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들이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걸 보면서 저것들은 막 이상한 혼음이다, 피를 먹는 이상한 집단이다, 다양한 공격과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또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거칠고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이었는데, 그런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겠는가? 그런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겠는가? 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문제이기도,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 이후에, 그렇죠?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세상의 왜곡된 시선들 때문에 그것이 증폭되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이 시대 복음이 정말 전파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에 당면했던 큰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로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은 정말 바뀔 수 있고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는 알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바울과 당시 교회 지도자,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도전이고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에 대한 고민 가운데 바울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터져나온 일성이 바로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해결책이 있다.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진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여기 팀링크 여기는 꺼졌는데 거기 계속 되고 있죠?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소망과 기대보다는 답답하고 낙심되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문제가 많고 안 바뀌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보기만 해도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부부관계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10수년 이상 살아오면서 쌓여온 서로 안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주고받은 상처들, 그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 이게 켜켜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켜켜이 싸우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닫혀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쌓이니까 바뀔 수 있을까? 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암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암만 얘기해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갖고 듣질 않아. 암밖에 암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볼 때마다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악하고 나빠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그게 안 돼. 그런 인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만 막 쌓여. 해결이 안 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상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송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약함과 한계를 향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바뀌지 않는 모습을 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바뀌지 않고 미숙한 사람들을 자꾸 향하게 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불평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나 나 자신을 향하던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현재를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래야 할 때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더 상황에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 아, 나 힘들어. 아, 나 지쳐. 아, 나 못하겠어. 나 쉬게 놔둬. 그리고 더 자기 생각, 더 상황, 더 문제에 몰두해서 더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그것이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먼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옆에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의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소망과 해결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요? 이건 특정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아요. 집에서 자녀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부모가 아이들한테 뭘 줄까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 부모니까 적어도 먹을 건 내가 채워줄게. 그래, 내가 젖이 안 나오면 분유는 채워줄게. 옷은 내가 못 주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또 그래, 내가 먹을 거랑 옷이랑 잠자 이불까지는 해줄게. 근데 너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내가 못하겠다. 야, 그건 어디고 딴 사람한테 좀 부탁해라.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출산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리고 막상 태어났을 때 키우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예요? 다 채워줘요.
채워줘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이고요.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죠? 계획하고 지으셨다. 그리고 다 부족함 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부족함 없이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다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뭘 기대하죠? 야, 나중에 너 커서 나 먹여 살려, 이런 걸 기대하나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고 건강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요?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바꿀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정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변화할 것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스러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빛 가운데 나가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혼자 힘들면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고 계획해 두신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한 번 듣거나 한 번 생각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다시 세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공짜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한계들 앞에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게 나가는데 필요한 온갖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변화의 길을, 성장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가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내게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초월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리신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초월헌금, 부활절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월 2일이나 5월 2일까지입니다. 이게 5월 2일까지 좌석 기준 20% 참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새벽, 주일, 수요 다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가정 대신방 이번 주 이제 4구역인데 제가 4구역 구역 식구들한테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겠다.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서는 방역 수칙대로 음식 내놓지 마시고요. 다 방역 수칙대로 마스크하고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평북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신앙 실천 훈련 또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일상이 되도록 꾸준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함께 288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고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